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공로나 의로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선민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율법, 모세로부터 준 율법 외에는 그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평생 그들 대대 이어서 갖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도, 공로도 필요 없다, 오히려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또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데 이게 또 너무 충격인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세리, 창녀, 또 죄인들, 병든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충격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 사건 하나를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십계명 다 잘 알고 지켰냐? 그 다음에 율법대로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다 잘 지키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청년의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 하나 딱 찝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청년이, 모르겠어요, 청년인데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수저 집안인 것 같아요. 흔히 요즘으로 말하면. 예.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찝는데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의 의식 안에서는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똑같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성경 구절을 딱 듣고 오해를 많이 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대, 이럽니다. 설마 우리 시온성교회 이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을 그렇게 하시진 않죠? 이해하시지 않죠? 그런 말 아닙니다. 왜냐? 오히려 부자 청년의 약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그 강한 걸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진짜로 이 말씀 그대로 부자는 천국 절대로 못 간다, 이거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꾼을 찾는 주인 같다라고 그렇게 서두를 여십니다. 자, 조금 다른 게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약간 사물, 어떤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공간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그 품꾼을 찾는 주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천국의 공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을 향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본문의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요. 이 일정 그 수확기가 되면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쓰는데, 한국에 여러분 인력 시장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요 유대인 사이에서도요, 그 인력 시장의 존재를 실제로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런 필요한 사람들, 주인들이나 아니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나가서 직접 일할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여기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 100불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루 일당 100불. 예. 자, 주인이 일당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성경에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제가 중간에 지금 너무 길어서 안 읽었지만 성경에 뭐가 있냐면 제3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제6시, 제9시 나와요. 그럼 제3시니까 뭐야? 새벽 3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3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게 제11시인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입니다. 예, 그게 일반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근데 좀 달라요. 보통 주인은 나가서 6시 전에 사람 다 뽑고 6시에 자 들어가서 일하세요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질 않는 게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인은 그 인력 시장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 9시에도 필요한 사람을 또 부르고 오후 12시 정오에도 부르고 오후 3시 또 6시면 일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려다가 일해. 이렇게 뽑습니다. 자, 보통의 인력 시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비유에 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자, 조금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꾼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오전 6시에 뽑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뽑혀서 가고 있는데 왜 못 가는 사람들이 발생할까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 자, 보통 한국도 그래요. 한국 인력 시장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특별히 포도밭 아닙니까? 자, 머리를 쓰거나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힘 좋고 건장한 젊은 남자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섬세한 작업이 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우선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건강하고 젊으면 젊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뽑히지 않았다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안 젊고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키가 작고 왜소하다던가 아니면 어디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1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사람 데려다가 쓰고 싶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계속 중간에 주인이 데려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들, 일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왜소하고 힘없는 사람들. 남들은 다 데려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저 보시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한 것 같이 이렇게 생기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름 참 험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긴 한데 제가 20대 초반에 흔히 말하는 한국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공사 현장에도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게 키가 작고 이제 좀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온 그 티가 나는지 몰라도 보통 가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드한 일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따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콘크리트 강도 실험하는 실험실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기사분 밑에 조수 역할 하라고. 참 저는 어디 가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당 받고 저는 건물 안에서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공사 현장 어디가 편한 건 없어요, 솔직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진짜 오늘 같은 이 대학교 날에서 바깥에서 무슨 뭐 벽돌 나르고 뭐 이렇게 흙 바르고 이런 것보다는 괜찮은 거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공사 현장의 상황들이나 사람들 또 환경들 또 진짜로 그 이른 아침 공사 현장은요 진짜 아침 6시에 진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예. 겨울에 해가 어둑어둑해도 얄짤없습니다. 6시면 딱 일 시작해가지고 오전에 참시간 잠깐 주고 점심시간 잠깐 주고 오후에 참시간 또 잠깐 주고 6시까지 무조건 일해요. 예.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하는 시간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예전에 그 현장에서 일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빠르게 잘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원리가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셨던 일들을 보면 부유하고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인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율법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죄인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유독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은 왜 찾아가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출신이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인간의 부모인 요셉의 목수고요. 태어나서 자랐던 나사렛은 일종의 지금 말하면 빈민촌 같은 곳이랍니다. 원래 출신이 그래서 부자라 그러면 막 싫은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잠깐 한번 같이 PPT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의 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는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엔 꼭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아멘 하셨죠.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는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긴 한데 아시는 분. 이단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집 팔고 방해하는 자녀들 뭐 남편들 아내들 다 버리고 들어와 이거잖아요. 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아닌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부자 청년 얘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영생 얻는 것에는 집안이나 형제 자매나 전토, 그러니까 돈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어떤 생각 갖고 있다고요? 선민의식. 율법의 기준에서 내가 의인이지,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나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진짜로 부모 형제 버리고 자식 버리고 무슨 뭐 돈 버리고 구원받아라, 그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뭘 따졌을까요? 뭘 따졌을 것 같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자, 힌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이 대대로 내려가죠. 예. 그 당시에는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보면 유대인 사이에서는 꼭 자식, 자녀의 이름 앞에 누구와 이름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지파가 또 나와요. 그것에 따라서 출신 성분이 딱딱딱딱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누구 지파, 누구 아들의 누구 자식, 이렇게. 거기에 벌써 보이지는 않지만 계급처럼 나눠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내가 바로 레위 지파 출신인데,
내가 바로 제사장 출신인데, 내가 바로 바리새인인데, 내가 바로 가말리아 문화, 지금으로 말하는 무슨 하버드 출신인데, 서울대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온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떠한 의와 공로나 돈으로 가는 특별한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금수저만 갈 수 있고 흙수저는 죽었다 깨라도 갈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금수저보다는 흙수저인 너네들이 더 잘 갈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히려 병든 자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니까 바로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요, 똑같이 늦게 온 사람과 돈을 받으니까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인데 그 앞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2시간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인이 준 겁니다.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런 거 좀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부당하잖아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대학교에서 일한 사람과 5시에 온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12시간 나누기 한 대리를 해가지고 그거 줘야죠. 그죠? 일한 만큼 줘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지난주에 말했죠. 비유는 비유일 뿐 오해하지 말자.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불만을 가졌냐? 돈을 누구는 똑같이, 그러니까 일한 시간만큼 똑같이 안 해줬다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교만함과 독선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나는 금수저,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영생 얻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오후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과 내가 말이야 아침 6시부터 내가 일한 사람이야.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거를 깨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 천국은 바로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인의 눈은 똑같이 다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자칫 오해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면 아침 6시에 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할 뿐입니다. 똑같은 마음, 그 누구나 오라, 어서 오라, 내게 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그 포도밭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싶은 독자에 대한 말입니다. 누구 보고 들으라는 겁니까? 유대 지도자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풀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 조금 질문이 하나 생기면, 그러면 이거 뭐 적용할 필요가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하고 여러분은 유대 지도자 아니잖아요. 선민 의식 갖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니까 이 본문 말씀의 진짜 뜻하고는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 심령이 느낄 수 있는 그 다음에 적용점과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어제 여기서 막혔습니다. 제가 더 뭔가가 있을 텐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시고 있는 게 여기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더 이상 못 나가고 씨름하다가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젯밤에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딱 알람 소리와 함께 딱 일어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트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본문을 보면 주인과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던 일꾼들의 신랑에만 자꾸 제가 집중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만. 근데 아침 6시 이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인만 인력 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침 오전 6시가 다 이제 끝나가지고, 그 전에 끝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일하러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침에 딱 자면서 깨자마자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포기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찾아가는 그 주인도 대단하지만 아침 오전 뭐 9시, 12시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반나절에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후 3시, 하다못해 오후 5시에도 거기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일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는 인력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는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은 진짜 아직도 있습니다. 인력 시장에 보면 일할 만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허한 백발이 대신 할아버지들도 나와 계시고, 어디 이렇게 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불편해가지고 다리를 저시거나 팔 하나를 못 쓰시는 분들도, 나와 계시는 분들도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이 한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끼리 그냥 가볍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우리는 진짜로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엔 진짜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오전 6시에 비록 불려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와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없으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일 시키고 조금이라도 돈 주면 되니까, 다 안 줘도 되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마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딱 드는 생각은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침 6시에 가는 사람들, 준비되고 건장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라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점점 가면 갈수록 저는 레벨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다면 오후 5시는 어떤 사람일까? 오후 5시는 어떤 사람일까? 시간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 구분돼서 가긴 가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오후 5시 1시간이라도 일하겠다고 주인이 불렀을 때에 어차피 1시간 오면 끝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1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쫓아오는 이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갈까?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데려가는 것만 우리가 초점 맞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1시간 일하고 갔을까? 저는 이 부분에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 내가 만약에 5시에 불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시간만 일하고 거기 1시간만큼의 임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일만 할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하루 일당을 받아간다면 양쪽 손에 쌀과 가위를 들고 가서 고기를 사들고 갈 수 있다면 오후 5시에 가는 사람은 그날 하루 간신히 허기진 배를 허기만 정말 모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조그만 빵 한 조각 사갈 수 있는 그 돈이라도 벌어갈 수만 있으면 되겠다는 마음 아닐까요? 이 인사이트가 딱 오는 순간에 드디어 깨달은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도 아니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상의 시점상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전 6시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오전 9시일 수도 있고 12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감히 내가 오전 6시에 구원받았음에 그 교만함과 독선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새벽 5시에 나가서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오늘 하루 일당만 제대로 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 주인이 뽑아가지고 일 시키고 딱 일당 주니까 그 간절했던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는 조금 다른 적용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5시 늦게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함께 가는 공동체 이런 게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거, 바로 우리들이 지금 상황은 아침 6시에 선택받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심령은 5시에 불려가는 그 일꾼들과 같은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뽑아만 주십시오. 1시간이라도 일하고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그것만 주셔도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남들은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남들은 아무도 나를 쓰려고 하지 않는데 당신은, 주인은 그래도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고 1시간이라도 데려가서 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서 한국의 목사들이 왜 욕먹고, 왜 초심을 잃어버리고, 왜 저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1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나 같은 존재는 1시간조차 일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라는 이 존재감과 이 간절함이 퇴색돼 버리고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 교만함과 독선과 아집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시에 일터로 불려가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현재 삶을 사시고 교회를 섬기시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후 5시에 뽑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오후 5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후 5시, 오후 3시, 12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분들을 품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복된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PPT 보시면서 이렇게 구호같이 하나 좀 같이 다짐하면서 이렇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하면 마치 이렇게 구호하듯이 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항상 오후 5시의 일꾼 같은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오후 5시의 일꾼 같은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아멘.